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 본문을 통해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이 신앙과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분별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성경적이기보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우거나 또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문화 속에서 배운 것들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교회 안에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종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입니다. 근데 그때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얼굴을 마주 보며 또 우리가 완전히 영화된 상태, 천사보다 더 뛰어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상태가 되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이 종말의 때다라고 생각했고, 그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신앙의 온전한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 철학, 즉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 철학자들 중에 견유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견유학파는 그 어떤 철학적인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경지에 이룰 수 있다, 황홀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본인들이 방언이라든가 또는 어떤 성경 말씀을 알아감으로써 그런 세상의 철학적 가르침과 비슷한 자신들이 그 신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런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주 그 탁월한 경지에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낮은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수를 믿으면 지혜가 풍성해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부유하고, 예수를 믿으면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철학의 가르침이었고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 속에 그것이 들어왔던 거죠. 사실 오늘날도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의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의 샤머니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뭐냐면, 샤먼이 무슨 뜻이냐면 무당이라는 겁니다. 샤머니즘은 무당이 보통 신이 내린 무당이 일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줌으로써 악기가 그들의 인생에 틈타지 않고 좋은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그래서 이 무당이 하늘과 인간 사이에 중재를 해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이 무당 샤먼,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인들의 토속신앙으로 유지가 됐다가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또 기도해서 복을 얻는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내용만 뽑아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식 복음이라는 게 있었죠. 과거에 그 크리스털 처치 수종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쓰면서 전체 유리를 어마어마한 그 유리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크리스탈처럼 빛난다고 해서 수종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결국 그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딸에게 물려준 뒤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다른 카톨릭인가 어떤 다른 곳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환경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여전히 기도하지만 질병이 낫지 않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지만 또 일찍
소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나와 즉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된 삶을 보여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하필이면 바울과 아볼로일까요? 우리 2장을 보면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그 앞선 내용을 보면 1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파가 있었죠. 그런데 3장에서는 바울과 아볼로만 언급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두 파가 가장 다수를 이루었고 이 두 파가 서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진 은사가 더 뛰어나다. 나의 신앙이 더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 사람들의 그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인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삶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바울이 본문에서 나타내 줄 것인데 어찌됐건 6절에서는 이 6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 이 일은 서로 분파를 나누어서 싸우는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겸손한 삶의 본을 보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는 기준은 말씀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6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뭡니까?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내가 더 높다라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서로 대적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지식을 듣고 배웠느냐보다 누구의 본을 보고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 삶인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가번 위에서 6째 줄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자기보다 밑으로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라. 더 좋게 여기라 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까?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만나는 사람을 다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그 평안이 있을 것 같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다른 사람 판단하는 마음도 안 생길 것 같고 또 분노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한 마음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더 잘났어. 당신은 그렇게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것 같죠.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숙이고 좀 이렇게 바보처럼 겸손하게 하면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낮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면 그 사람을 참 겸손한 사람이다. 참 인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만나는 사람보다 무시하거나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 은사들이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받지 아니한 것처럼 행동한 거죠. 옛말에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 적신이 뭐죠? 붉은 몸. 아이들이 태어날 때 붉잖아요. 그 붉은 몸덩어리 하나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 거죠. 가지고 온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인생 살려면 10만 불 정도 필요하다고 10만 불 쥐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맨손으로 왔습니다. 더군다나 그때에는 주먹을 쥐고 태어나는데 나중에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갑니까?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못 가지고 다시 그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나마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뭔가 인생을 이뤄보겠다고 왔는데 죽을 때는 주먹을 쥐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을 죽는 순간 편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쥐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쥐지 못했다. 이렇게 펴고. 그래서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그러한 말도 있죠. 다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다 예수 믿을 때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뒤로 특별한 은사를 그들이 받은 겁니다.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높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는 방언 하는데 왜 당신은 방언을 못하느냐? 당신의 신앙 수준은 낮고 내 신앙 수준은 높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이 받은 것인데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랑을 해야 됩니다. 뭘 자랑해야 될까요? 다시 교재를 보시면 빌립보서 2장 3절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차라리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지. 그렇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이런 면이 부족하다. 나는 이런 면이 아직도 성화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자랑한다면 아님 그 사람은 사실 성화가 된 거죠. 거룩하게 된 겁니다. 성화라는 것이 태권도 그 1단, 2단, 3단에서 9단까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계단식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할 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십니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성화가 된 거예요. 내가 성화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화를 이룬 사람의 증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낮추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죠. 나 돈 이렇게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돈 많이 번 사람 앞에 약해집니다. 그리고 위축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많은 돈을 벌 때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뭐 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사람도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돈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땀 흘려서 벌어놓은 그런 소득을 함께 나누는 것 뿐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파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은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신자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 기록된 말씀만 좇아야 살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잘못됐어요. 베드로파는 너무나 문자적으로 성경에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파의 주장은 성경을 아예 뛰어넘어야 한다, 무시해야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문자적인 내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이는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심, 겸손, 죽기까지 복종, 겸손과 복종, 교만이 아닌 겸손을, 방종이 아닌 순종을 성경에서 십자가의 지혜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저는 이런 성경 말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해도 제가 단상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려가기만 하면은 나를 높이고자, 남을 낮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집니다. 이 교만하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이 교만하다는 단어가 흥분하여 콧김을 내다, 이런 단어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도한 자만심입니다. 이것이 이 아담의 타락의 본성이었어요.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담의 삶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산다는 것은 그 교만한 아담의 삶을,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아담의 삶을 버리고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좇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고, 제가 뭐 신학을 공부를 더 했으니까 좀 더 알지 모르지만 성경을 안다고 그것이 신앙과 인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번에 라본 바로 위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없는 지식이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이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사랑 위에, 그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해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데 사용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당시에 이 견유학파 철학자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있는 것처럼 해라. 권세자처럼 행동해라. 이것이 정말 철학적으로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들은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따르며 살았던 겁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그 임이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사용이 됐어요. 자, 첫 번째 임이 뭐였습니까? 배부르다. 또 어떻습니까? 임이 풍성하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그 초보적인 욕구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먹고 살려는 욕구. 그리고 그 먹고 살만 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합니까?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풍성하기까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까지 가능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뭐냐?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한 태도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왕 노릇한다. 왕은 어떤 사람이죠? 지배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그때가 언제냐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내가 마음을 이렇게 딱 닫거나 화를 낼 때, 속으로 화를 낼 때 생각은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런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왕 노릇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죠.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 사람을 바보처럼 여기는 거죠. 저 사람은 줏대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저렇게 자기보다 더 못난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똑똑해야죠. 심지가 굳어야죠. 지식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로도 이기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논리고 이 견유학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힘도 없고 돈도 없으면 참 억울하고 서러운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나는 이미 배부르고 나는 가진 것이 많고 이제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어야 한다. 당신들은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신앙의 정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이 대단한 신앙이라고 여기고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걸 처음부터 알았으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을 따랐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이 사도된 사람, 제자된 사람이 살아야 할 길이라면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때 처음부터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9절에서는 끄트머리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면 이긴 나라의 장수나 왕이 이제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 그 성으로, 수도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이 제일 앞에 서고 뒤에 병사들이 따르고 제일 뒤에 끄트머리에 상대편 국가, 패배한 나라 국가의 왕이나 장수가 손이 묶인 채로 또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고, 아니면 아예 그냥 다 벌거벗긴 채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다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다가 하루 종일 끌려다니다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도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왕이 자기의 그 어떤 장수들을 세울 때 뭘로 그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게 만듭니까? 당신들이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 성공하면 집을 주고 전쟁에 승리하면 여자들을 주겠다. 이런 걸로 유혹을 하죠. 명예와 부와 소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이끌어내도 순종할까 말까 충성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사도로 그 부르신 그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끄트머리, 완전히 그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는, 결국엔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어떻게 그가 인생을 살았냐면,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우리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죠.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을 따로 읽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것만 읽으면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보기에 좋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묘사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입장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언을 하고 황홀경을 체험하면서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영성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의 파가 저 파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저 사도를 봐라. 저 사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비천한 삶이다. 신앙생활에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조롱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할 말이 없죠. 바울의 인생이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했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만물의 찢기는 그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 잔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음식이 처음에 나올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플레이팅까지 되어 있는 음식이 보면 참 그 대접받는 느낌이 들죠. 음식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잘 차려진 음식보다. 그런데 다 먹고 사람들이 먹고 막 해갖고 남아있는 것, 찌꺼기 음식은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저분한 생각이 들죠. 또 그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하나가득 딱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 다른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려고 그 통을 딱 열면 어떤 느낌과 어떤 냄새가 납니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아주 그 지저분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죠. 사도 바울은 사도된 자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그런 음식물 찌꺼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요? 이 공동 번역은 13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 그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사람에게 조롱과 모욕과 채찍질을 당했다고 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메시아는 자신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받는 자리로 또 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은 본질 자체가 아담에 의해서 타락한 이후로 그 본성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교양을 덧입히고 좋은 옷을 입고 또 몸도 씻고 또 향수도 바르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내면 자체, 결국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신앙은 생각이나 지식도 아니고 생각은 행동도 아닙니다. 물론 행동이란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만 신앙의 본질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건데, 이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이 또 예수님을 만난 후로라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성령의 충만하게 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패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다 남은 테이블에 음식 찌꺼기, 그게 아니고 그 음식물 찌꺼기를 한 통에 담아놨다가 덮어놔서 하루 이틀 지나서 다른 음식물 찌꺼기를 거기 버리려고 했을 때, 열었을 때 나는 냄새, 그 썩은 음식물, 그게 부패한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세상 철학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이렇게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 그 거룩함의 증거가 뭐냐? 우리는 방언도 하고, 우리는 찬송도 하고,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고, 우리는 대단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그런 참 복음을 가리키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사도라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만 고난을 받을 테니 너희는 고난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겪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번 쭉 내려오면 13절 밑에 골로새서 1장 24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저도 담임 목사를 하면서 또는 한 가정의 가정으로 살면서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내가 담임 목사는 생각을 안 하고 부목사처럼 지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5년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어지는 거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정말 결혼하는 것 자체에 감사를 하고 참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하지만 어느샌가 내 주장이 강하고 그러한 강한 주장의 상태로 우리 가족들에게, 아내나 자녀들에게 대해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제 자신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나 어려움은 겪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피해야 할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도라면 걸어야 할 바른 길로 여기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메시아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승리를 얻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도 본성적으로 이러한 삶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이 변화되기는 하지만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그것이 자신의 삶과 인격으로 나타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아니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을 위한 것이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때 그것은 그 공력은 하나도 없어서 다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가진 것 없이 살고 바보처럼 인생을 살았고 실패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그러한 인간의 외적인 연약한 조건 때문에 정말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살려고 했던 사람은 마지막 때에 정말로 큰 공력을 인정받는 참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모든 것이 역전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때. 거기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세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안에서 나타낼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더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하늘에 있는 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오히려 추구하고 살아가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신 예 자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평생토록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족 간의 끈, 그 가족 간에 주고받은 상처.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관계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 가족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모든 상처나 아픔이나 얽매임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자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순간 계속 세상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 순간 계속 내 자아와 같이 얽매여 있는 내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형제 자매와 육신의 친구들과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수없는 그 세상 영의 영향력, 세상 철학의 영향력, 세상 종교의 영향력,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의 병든 자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기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내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삶,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삶을 그가 구하고 살았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명성, 인간이 추구하는 것 세 가지가 있죠. 명성, 기쁨,
소유, 이것을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 단 사람보다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걸 제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뭐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변변하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면 그 사람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 기쁨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그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라도 참된 주님 안에서 누릴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참된 부요를,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신데 그 왕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내 자아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그 자아를 나도 역시 붙잡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임상훈, 우리의 부모가 원하는 임상훈의 삶, 그런 또 모든 기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에 얻는 참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도 여전히 가난, 질병, 죄, 마귀, 죽음 아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얻어야 할 승리나 구원이나 영광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지나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특별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왜 내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닿게 하셨는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읽고 또 기도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참 수치심이나 열등감이나 또 내가 또 반복해서 짓는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호흡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자아로부터, 세상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세상 철학, 세상 풍조로부터 자유를 얻고,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유와 기쁨,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경을 읽을수록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저 자신 역시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때로는 알면서도 내 옛자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해 다시금 붙잡혀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내 자아를 자랑하는 인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삶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직책이나 그런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일의 참된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성령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진데 하나님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에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원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